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짝꿍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버려졌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과 형벌과 버림을,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로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정복자보다도 뛰어난 자로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기름 부음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6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나라는 존재가 왜 있냐? 존재하는 이유,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죠.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주님께 먼저 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늘 이런 질문들을 설교 때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변에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사냐, 이것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와 목적, 이건 뭐냐, 여기에 집중했다.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이 땅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경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이끌어오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 생명을 최대치로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죠.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어떻게를 아는 것은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이죠. 노하우이고 기술인 거죠. 그리고 왜를 아는 것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당신이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업, 직업, 재정, 가정 또는 사역 등 무엇이든지 성장을 위해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면, 즉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결혼했습니까? 어떤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왕국을 위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당신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이는 모든 세대를 걸쳐서 인류가 씨름해온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래된 질문입니다. 왜는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죠. 왜 그래?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왜 물어보죠.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왜이죠. 하와의 잘못된 호기심은 무수히 많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지금 과일 종류를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수백이 아니라 더 이상이죠. 수만 이상이죠. 그 중에 한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에 사단은 초점 맞추게 하고 왜라는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인류가 씨름해온 거다.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모르죠. 엄마 아빠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시간에 이 땅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교사, 의사, 농부, 정치인, 군인, 가수 또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합니까? 당신의 왜, 화이는 곧 당신의 목적이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왜라는 화이라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창조하거나 뭔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의도, 설계, 원인, 행동의 이유 등을 말합니다. 또한 목적은 특정 존재의 관련성이나 유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왜 사는 겁니까? 이거죠.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 단순하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왕국 확장을 위하여, 더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은 왜라고 하는 행동과 하는 일에 대한 의도, 설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답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호기심에 대한 올바른 답은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인 말씀을 우리 영에다가 풀어놓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대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택받은 종족이요, 왕이며 제사장이고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또는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요, 하나님께 친히 값주고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황해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 모니터를 갖다가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제시하는 거죠. 전시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 자체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고 싶어 우리에게 끌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덕과, 즉 하나님의 능력과 완벽함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듭난 목적을 삶 가운데 성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영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낳은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고 또 훈련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짓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왜 사느냐? 우리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해서 뭐든지 행하는 거다. 주를 위해 갇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복음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는데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도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여러 차례, 적어도 3차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곧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일, 이거에 대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즉 성도 가운데 기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확대 번역으로 창세기 12장 2절을 인용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Abundant increase of favors. 호의들의 풍성한 증가로, 호의의 풍성한 증가로, 풍성하게 증가된 호의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복인 풍성하게 증가된 호의가 우리의 삶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합니다. 확대 번역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 즉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마귀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마귀 통치 있는 곳에 왕국의 통치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선한 일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됐습니다.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사실 거듭났다는 표현보다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는 born anew, born again이 아니라 born anew,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입니다.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목적과 이유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지혜와 영적인 명철에 아버지 뜻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목적이 내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나의 목적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나를 위해 미리 정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위로부터는 지혜와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왕국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